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 박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백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느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장부터) 우리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9장 30장 옆에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특히 인상적인 것 하나가 제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포로로 잡힌 러시아의 어린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군에 나오는 병사는 17, 18, 19, 20살 밑에 어린 아이들인데 그 잡혀가지고 추위에 굶주리며 떨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의 아줌마가 하나가 와서 차와 빵을 가지고 나와서 그 굶주린 그 러시아 군인에게 먹여주고 이렇게 차를 대접하고 그러던 과정에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잡힌 러시아 병사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상통화를 시켜주면서 당신 아들이 죽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화상통화를 하는데 이 러시아 병사가 자기 엄마와 전쟁에서 저도 군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막 울었어요. 왜 이렇게 서럽고 그런지 막 울었는데 아니 전쟁에 포로를 잡혀서 죽을지 언제 줄지 모르는 그 병사가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흐느껴 우는 것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로잡혀 와서 좀 죽을 위기에 있는 나이 어린 러시아 병사, 자기 자신을 죽이러 온 그런 원수의 나라 군인이지만 그래도 희생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크라이나 아줌마가 따뜻한 차와 빵을 가지고서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쳐들어온 러시아 군인들이 정치가들을 빼놓고 죽음의 공격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다 똑같이 희생자들이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누가 적이고 아군이 그게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벌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큰 죄가 물론 있겠지만은 저는 의심 없이 이 모든 것 뒤에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사단의 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매일 들리는 건 죽음과 전쟁과 기근과 병. 세계 2차 대전에만 히틀러가 일어나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고 유대인들만 해도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이런 형장에서 사라지고 가스 체인버에서 죽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제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적어도 지구 전체가 거의 전멸할 수밖에 없는, 적어도 몇십억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미치지 않았다면 어제 원자력 발전소에 어떻게 폭탄을 막 포를 쏴야 되겠습니까? 그가 터지면 전 유럽이 이제 안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어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푸틴이 이런 일을 하는가?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푸틴은 옛날에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게 했던 강렬한 열망, 제국주의에 대한 열망이 푸틴과 그리고 정치가를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오직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지러운 유일한 그런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들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어서 이제 사람들의 소중한 모든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좀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라의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들이 멀리 떠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하면 하나님도 그들과 가깝게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면 축복하시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푸른 초자로 인도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등을 돌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여지없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셔서 그걸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비극이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뿌리이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택한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와 13대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29장 시간 없어서 읽지 않지만 그런 아하스 왕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고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극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가장 그런 큰 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임금은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불행히 또 그가 나중에 강대하여지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과 맺었던 모든 약속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도 그의 나라를 버리셔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따르는 그 두 지파와 그리고 10지파를 따르는 그런 그 이스라엘로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다 제사 드리면 다른 나라이고 북왕국인데 그들이 남왕국에 있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뺏겨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다 유다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제 꾀를 내서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거기다 큰 황금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유대 그 예루살렘 들어간 길목입니다. 그 길목에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10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부 거기 와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그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나라는 다행히 적지 않은 임금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찾는 임금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왕국 남왕국 유다가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세벨 여왕의 딸이 유다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부터 이제 유대 나라에게도 큰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유다 왕조 말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특히 유대 12번째 12대 왕인 아하스는 유다 왕조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였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할아버지 요담왕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요담왕과 그리고 할아버지인 우시아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런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율법을 잘 지켜서 발버둥 쳤던 그런 왕들인데 그 할아버지 손자 그 아버지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원인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정말 유대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왕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 왕들 중에서 얼마나 이 아하스가 열심히 우상을 섬겼던지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볼 때에도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왕은 유대 나라의 왕이야. 그렇지만 저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정말 이게 혼동되고 정말 의로가 일어나서 희한하게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19절에 보면 이게 29장 19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9절 30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9절. 예? 몇 장인데? 29장 19절입니까? 29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착각은 지금 19절에 어디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대에게 망령되 행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장인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 행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하스는 28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 행하여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인데 이 역사학자들이 정말 이거는 우상숭배 너무 심하니까 이건 유대의 왕이라고 보기는 너무 힘들다. 저 이스라엘 이제 우상숭배하는 나라의 왕들과 똑같고 이세벨의 사유가 되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편없이 됐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들이 역사책에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비꼬면서 그렇게 말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악한 왕이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섬겼던지 2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보나서 아하스는 심지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드리기 위해서 불사르게 되어지고 자신의 친자들을 불에 태워서 자신이 섬기던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아하스란 임금은 우상 숭배가 심하였습니다.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아람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의 손에 넘기셔서 아람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심히 많은 무리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졌고 예루살렘은 아주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셔서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악한 왕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명한 임금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약 29년을 통치한 그런 왕이고 이사야 성경에 등장하는 죽을라다 다시 살아나서 15년을 생명 연장받았던 히스기야가 바로 이 히스기야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이 유대 나라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왕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 아들은 또 극적으로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유명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된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우상의 전으로 바뀐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정화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되돌리는,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것이 바로 그가 행한 모든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역대 30장에 기록된 대로 히스기야 왕이 각 성에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으나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도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황폐하게 멸망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죠. 실제로 그 말대로 히스기야 때 이 유다 나라는 다시 부강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하면 저도 우리들에게 돌아오시리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내용입니다. 저는 코로나나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현실과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모든 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자신들이 태어나서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선거이고 누가 될지 모르는 선거일 뿐만 아니라 누가 되어도 정말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 다른 때는 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소망이 있고 저렇게 될 거야. 물론 나중에 가면 그것도 아니구나, 그런 게 드러나지만 그래도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처럼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누가 되어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는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라와 교회의 모든 것들이 정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위기처럼 저는 그렇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작은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개인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운동, 우리 마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도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30장 8절에서는 조상들처럼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이 굳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숙일지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꾸중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특히 광야에서 이들의 조상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꿋꿋하게 들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명령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 즉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유다 땅과 안전한 에브라임, 아주 가까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보발꾼들이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외쳐댔지만 10절에 보니 백성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섭고 심각한 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말은 나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오늘도 회개하라고 주님 외치지만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있으면서도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 우리들은 이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은 말씀이 나의 머리만 간질간질하게 하지 마음을 깊이 찌르지 못할 때가 저도 많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 때만 우리들 돌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일이 우리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계기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 올바른 길로 찾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발견하고 깊이 깨닫고 그렇게 했을 때 집으로 돌아갈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11절 보면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든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애통하게 회개하는 자들만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겸손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두려워 떠는 자들만 겸비하여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자들만 이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하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은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위로받고 격려는 받지만 찌르는 마음이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통곡하는 마음이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듣지 않기를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서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찌할까 하는 심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길. 주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어찌할까 하는 심정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돌아간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29장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고 그들이 고백하였는데 이들이 어떻게 범죄했다고 29장 6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고 이것이 그들의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가전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방탕하여서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되게 된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데 불구하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라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대한민국 사회 모든 곳에서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나라 백성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 돌렸기 때문입니다. 왜 온 세상 여기저기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기근과 그리고 자연재해와 사고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일이 터졌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거기에선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 떠나셔서 우리들의 마음엔 평강과 평화가 없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등 돌린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올리지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근심 가운데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는 때때로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향하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나는 이 세상과 내 자신에게 헌신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고 우리 믿는 자들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한마디로 믿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부터 떠나 있다.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손을 들고 찬양하는 하지만은 너희 입술은 가깝지만 너희 마음은 나로부터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개인의 행복과 안전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일, 저와 여러분이 헌신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몸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난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분열되기도 하고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죄송스러운 것은 내가 집중력이 약해서 내 기도가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무척 괴롭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오라 나는 망할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섬기지만 이 육신 몸으로는 세상과 자기를 섬기는 보다 한탄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솔직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과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처절한 전쟁을 하여서라도, 목숨을 거는 그런 전쟁을 하여서라도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여도 내 안에 우리의 연약감을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서 오늘 힘차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의 조상들은 성경 29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낭실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낭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킨 절기, 즉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한 도구들을 저장하는 방을, 그리고 복도를 가리켜 낭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이 필요했는데 그것들을 보관한 창고의 문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멈추어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쓸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창고에 처박아두고 그 낭실문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가 멈춘 지 오래되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준 모든 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바로의 손에서 풀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들이 받은 구원을 그들이 망각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죄와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죄와함을 때문에 죽었던 자신들을 그 크신 권능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낭실문이 닫혔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현대교회 예배와 찬양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드리는 예배는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도 모범진 교회대가 무엇인가 본받고 배우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 보지만 오늘 현대교회 찬양과 예배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열정적이고 축제를 하는 것 같고 성령의 인재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찬양 집회들도 낭실의 문이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래 몸을 들고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자신을 죄에서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노래 자체, 음악 자체, 예배 자체를 즐긴다면 그것은 낭실이 닫힌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와 가르침의 문제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멋있고 그럴듯하고 유익한 설교이지만 낭실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성전의 창고의 문,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모든 도구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적은 제사처럼 아무리 유창하고 멋있고 재밌는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낭실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설교가 아니라 하나의 연설이고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자로서의 깊은 고민입니다. 나의 설교가 가르침은 아닐까, 연설은 아닐까, 헛된 말은 아닐까, 정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내가 비록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정말 그 보혈이 강같이 흘러내려가고 있는가. 저는 설교할 때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설교가, 나의 가르침이 낭실의 문이 열려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는, 저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낭실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제사를 드리는 도구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낭실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던 모든 기구들이 창고에 썩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기는 좋고 이제 3만 5천 불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전 세계 10개 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이곳저곳에서 썩어가고 망해보는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낭실문이 굳게 닫혀서 피의 제사가 멈춰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선포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주님의 피가 말하여지지 않고 있고, 오늘 모든 설교에서 십자가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려면 성전 창고를 열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도구들을 다시 꺼내야 됩니다. 귀를 간질거리는 설교가 아니라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인 그리스도의 피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속죄에 대해서 말하고 찬양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모일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낭술의 문을 열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도구를 꺼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낭슬에서 우리가 피의 도구를 꺼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불이 꺼졌다고 말합니다. 분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멈춰섰습니다. 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모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훈련은 하고 세미나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찬양의 기도를 대체해 버렸고 성경 연구가 기도 모임을 대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찬양이 성경 공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찬양과 성경 공부에 기도가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설교 듣고 공부를 통해 지식을 채우는데 만족하지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는 깨어진 자들의 울부짖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호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깨어진 심정으로, 부서진 심정으로, 겸손한 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형편, 우리 영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낭설의 문이 닫힌 것을 바라보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향불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는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 가득하고 있습니까? 낭수의 문을 열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도구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성찬 예술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낭수의 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 창고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드리는 도구들을 꺼내서 오늘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치러진 한 영원한 제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낭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강기도를 드립니까?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등불과 기도의 향불을 끄지 않게 해서 여러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 병들고 있다는 걸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우러지는 찬양과 기쁜 감사, 조그만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지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등불은 꺼져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겸비한 자의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향단은 불이 꺼져서 그 향은 하늘 향해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한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낭실의 문을 열고 등불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향을 피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며 오늘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분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얼굴을 가까이 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멈춰 있다면, 형식적인 감사와 찬양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성전문은 닫혀 있는 것이고 낭실문은 닫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찬양의 등불은 꺼져 있는 것이고 기도의 향기는 하늘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죽은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죽은 제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11절 진짜 같은 온도 됩니다. 내 아들들아 29장 같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성히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마치 모든 권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과 감사를 다시 일으키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을 충만케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전심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말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신 주의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부터 일어서서 힘차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전심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낭실의 문을 열고 피의 젖을 드릴 도구를 꺼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의 향을 피워서 그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하늘에 오르게 하십시오. 모든 불평과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눈물로서 회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전진한다면 거듭난 모든 자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 같은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러분 무엇라고 하는지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순종만 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오늘부터 낭실의 문을 여시고 피의 제사의 독을 꺼내십시오. 찬양과 감사의 등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불을 붙이십시오.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향불을 피십시오.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